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총 5번에 걸쳐서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결백함을 사람들 앞에서 변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경비대로 이송되던 그때에 그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변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의 변증이 5번째가 됩니다. 이 변증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목도 없이 유대인들의 모함과 음모로 결박된 채 재판장에 서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위기 앞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다윗처럼 주님께 더욱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모습을 그는 살아냈습니다. 앞에서 이루어진 4번의 변증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번째 변증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변증들과는 질적으로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예전보다 더욱 논리적이고 서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다른 때보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이미 로마행을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로마행이 이미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발표가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번째 바울의 변증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나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이 정해진 다음에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황제에게 이 사람이 재판을 신청하였는지, 그의 죄목은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적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 베스도 총독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마침 그 유대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아그리빠라는 왕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가이사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올릴 보고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 베스도는 유대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울에 대한 신문을 부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 지휘관들과 그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데려 나왔다. 이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곳 유대인들이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내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죄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갈릴리와 유대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지만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어린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로마로부터 갈릴리 지역과 유대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의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가문은 그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기구이자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유대인의 존경을 다 받고 있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로부터 뺏어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러한 방식으로 유대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 헤롯 가문은 유대교에 대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파벌과 그 역사까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로마에 충성하는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 다름 아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리게 된 바울의 5번째 신문 자리에서 아그리빠 2세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다시금 주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아그리빠 왕이 그의 왕비인 버니게를 데리고 그의 대신들과 함께 이제 막 부임한 로마의 총독을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그리빠 왕이 가장 기품 있고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이 버니게 왕비의 그 화려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그 역시 질세라 가장 세련되고 위엄 있는 옷을 입고 이 아그리빠 왕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왕의 대신들과 총독의 부하들이 가득한 그 자리, 그 화려함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누구든 위축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누추한 옷을 입은 바울이 그렇게 서 있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그가 약자고 그들과 다른 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담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무효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내시고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안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 부활 안에는 영원한 죽음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죠. 부활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설교를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바울의 때도 그렇지만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지만 그들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렇게는 일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지금도 결론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지식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때 자신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를 반대하였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그는 찬성하고 찬동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점 그렇게 하고 있던 바울에게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고 분노만 자리 잡게 되었죠. 결국 그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분노가 극에 달았을 때 그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오고자 그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그의 교만과 악독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죄인 바울,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악할 때, 분노가 그를 집어삼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자 할 때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시원한 물을 확 부어서 그 불길을 단숨에 잡아버리듯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의 힘과 권위 앞에 바울은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바울의 이 거꾸러짐, 주님 앞에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지식과 사상과 종교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나눔 가운데서 많이 나눠지고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몇몇 분들은 이러한 거꾸러짐의 기억,
사도 바울같이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뽑히고 새롭게 심겨지는 그런 경험 이미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그 기쁨입니다. 거듭남의 기쁨이라 할 수 있죠. 세상의 그 어떤 감정보다 이것은 경이롭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감격은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예술작품도, 그 어떤 대가의 멋진 음악도, 화려한 건축물도 따라올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경이로움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닌 온몸과 온 영혼으로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새로움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이 경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어지는 이성적이고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존재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로 힘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곳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존재가 변화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증은 자신을 변화시키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도 더 사람들에게 전했을 이 삶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의 목적 3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복음의 빛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도 평안과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평안과 기쁨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해라,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충분하다라고, 그거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큰 기쁨, 더 깊은 평안, 그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진리의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죄 가운데 올가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우리를 죄 가운데 올가매고 꼼짝할 수 없게,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죄의 속박에서 단번에 풀려나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달라 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었다는 것이죠. 죄와 구별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율법이 완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완성되었다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핍박받는 이유라고 그는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한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너무나도 확고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지식은 바뀔 수 있지만 신념은 바뀔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의 존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증언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지,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물을 때 자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빼고는 내가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있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을 나도 모르게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당신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그 통로가 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민원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요. 괴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면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